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바로 올바른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올바르다, 파트너십, 이해, 세 가지의 과제가 있죠. 그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이고, 파트너십은 무엇이고, 그래서 아하 하고 이 신앙교육원을 떠나시면 저는 대박 친 겁니다. 꼭 그렇게 대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르다 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라 가지고 대번에 성경 이야기를 하면 더군다나 집회서 내용은 많이 생소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전공 분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전에 행복 심리학이라는 내용을 약간 좀 다뤄보고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와 결혼이 행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행복 심리학을 통해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심리학에서는 행복 심리학이라고 분야를 나눕니다. 행복에 대해 측정하기가 사실 심리학적으로 난해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워낙 주관적인 요소도 많고 또 학력이나 재력이나 백그라운드 등등 관여되는 요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것을 획일화, 측량화한다는 건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사회심리학이라고 서로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인 사회심리학에서 또 한 갈래로 행복심리학, 사회의 결혼이나 종교 같은 그런 문화적 요소, 제도들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행복, 만족도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그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소속에 연관이 되어 있다. 소속감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혜문학은 지성을 따라 하느님께 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감성을 따라 하느님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사고를 단련시켜서 뭔가 정보를 더 주입하고 보충해서 인포메이션을 더하는 길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 내 안에, 내 영에 하느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내 감각을 일깨우는 길이 바로 지혜의 길이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감성, 감도, 감화의 길입니다. 생각은 자꾸 이것은 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하는 식으로 머리가 복잡해질 텐데 저 같은 프란시스코 회원들은 단순해지는 게 목표라서요. 그러면은 단순한 것은 생각을 일단 중지하고 느낌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로 무슨 느낌이 드냐,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서로 돕는다, 서로 쓸모가 있다 하는 자존감, 효용감, 이런 것들이 바로 소속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빨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서로를 돌보고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특별한 동기가 있다. 노인대학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결국에 고독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사람은 사고를 칩니다. 사이비 종교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결국 그것도 외롭기 때문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리 때의 그 모사모략도 역시나 그 외로움을 공략해서 정말 간이고 쓸개고 빼줄 정도로 따스하게 접근하고 우연을 가장한 모노드라마를 통해서 홀딱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그 지성을 먼저 마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커밍아웃을 하는 전략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똑똑한 사람들은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고독감, 그 감정, 감각을 겨냥하는 게 정통 사상도 그렇고 사이비 사상도 그렇고 무속도 똑같은 겁니다. 이 참고로 현대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삭제하는 것을 구원, 해방, 해탈이라고 많이 믿고 계세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면 할렐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세주요, 스승이요, 나의 피난처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교는 문제가 삭제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느님을 느끼는 겁니다. 극중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 느낌은 내가 감정과 감각을 감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감성적인 분이십니까? 이성적인 분이십니까?에 따라서 그 계시가 제대로 이해될 수도 있고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노년기 계신 분들, 온갖 인생의 질곡을 겪으신 분들, 이제 마지막 하느님께 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감성의 정화, 감정의 정화. 그리고 어떤 어두움한테 제일 많이 당할까요? 섭섭마귀. 너 섭섭해 하는 말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고 어느 사제나 수도자나 봉사자가 살짝만 한마디만 어투만 살짝 해도 섭섭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고립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어쩌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갈 때도 혼자인 이 고독한 실존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 핵심이죠. 친밀하면 행복한 겁니다. 가깝게, 살갑게 느껴지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톨릭 교회도 다시금 감성을 살려서 따스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나 조직이나 레지오나 모든 곳은 부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략은 다 보편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 리더십, 감성 코칭, 요즘에 자기계발서에는 당신의 느낌은 옳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감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뭐가 화두냐? 교감하고 공감하는 게 그게 1등 과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몰라주는데 여러분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세요? 꺼지라 그러죠. 꺼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꺼지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정통 천주 성삼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 머문, 내 안에 머물러라. 내 감수성을 동심으로 회복시켜서 성심에 연합한다는 그런 발상, 감화되려는 그런 갈망의 불과 배고픔이 목마른 사슴처럼 찾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뭔가 돈을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면 안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문제가 산더미 같다 하더라도 그분에 가까이 가려는 자녀들을 계속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 내가 있잖아. 내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있잖아. 하는 게
사이비 이단이나 모든 고독사를 막는, 자살까지 막는 최고의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현존, 그분의 계시, 그분이 계시다는 계시, 함께 하신다는 동행,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실이 누가 속된 표현이지만 지랄을 해도, 곁에서 지랄을 하고 아주 그냥 발광 떨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그만큼 절대적인 하느님에 비해서 이거는 상대적인 거다, 부차적인 거다. 그래서 문제를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을 상대화시키면 다 무너지고요. 1계명, 10계명의 일부면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것을 더욱더 절대시로 할수록 더 올바르고 더 행복해지고 더 안 속습니다. 더 안 속습니다. 더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어느 종교든지 제1원리를 중시를 할 겁니다. 이만희를 거기는 주님, 왕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정명석도 주님 왕, 그리고 다른 교주들도 주님 왕. 그 주라는, 키리오스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최고 임금한테 붙이는 경사거든요. 그 호칭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느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영순위로 안 두고 있으면 이게 바로 사단이죠. 이게 바로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제1계명을 내 온 마음, 온 감성을 다해서 온 지식과 지혜를 다 돌려드리면서,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 온갖 어두움을 자녀된 권세로, 세례받은 자녀된 권세로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끝까지 이길 수 있다. 왜?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하는 이런 공감과 교감이 그만큼 각자와 특히나 노년기 갈수록 더 고립감과 외로워지고 공감 능력이 이렇게 조금 둔화되는 그 시절에 제3의 인생에서 그다지도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감정적 유대를 경험할 때 더 행복하고요. 반대로 할 때는 덜 행복한 겁니다. 이 물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많은 지인들이 있다면 행복할까? 아니면 복잡한 우정이 필요한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친구 관계의 수에 한계가 있을까? 지하적으로 배제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따라온 겁니다. 잠언부터 고헬렛, 욥기, 집에서, 지에서 또 아가서까지 포함하는 이 지혜 문학을 통틀어서 주제가 뭐냐면 그분만을 섬겨라. 하느님 경외해요.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라. 그겁니다. 근데 두려운 거는 공포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났다 하는 자격지심을 가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이 하느님 경외와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심리에 어두움이 작용하는 원수짓거리입니다. 하느님 경외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자녀라는 것이 너무 살떨리게 고마운 겁니다. 네. 어느 신이 인간을 자녀 삼습니까? 우리 무속계에서도 그 귀신들은 그 영매들을 괴롭혀서 즙 짜먹잖아요. 무속인 중에 무속인 되는 게 즐겁다 하는 분 보셨습니까? 다 즙 짜먹잖아요. 육즙을 짜먹잖아요. 어디 얼음 깨고 가가지고 밤에 한밤에 해가지고 기도에 바치게 만들어서 그 육즙을 짜먹잖아요. 예.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녹즙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자녀라는 녹즙을 줄 테니 너는 자유하거라. 너는 어떠한 죄책감과 넌 고립감에도 눈 돌리지 마라. 너는 자존감. 내가 너에게 성령, 아들과 성령을 보냈고 이제는 내가 원래부터 택한 마리아를 곁에 붙여주고 성인 성녀들과 함께하니 뭐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그런 독립감을 갖는 게 행복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감,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올바른 파트너십은 행복감의 성취와 성장, 성숙을 위한 어떤 가르침을 알려드린 겁니다. 집회서를 통해서. 특히 부부 파트너십을 통해서 25장이나 26장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때까지의 성경 강의들은 이 지성을 더 활용하는 쪽이었다면 이 문자가 주는 그 감수성과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참 재밌는 게요. 신체가 육신과 연결돼 있잖아요. 심리학자, 행복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신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면 고통을 느끼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외람되지만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외로우면 삶의 염증과 우울감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우울감이 안 나타날까요? 그 우울감과 그런 것들이 당연히 뭐 공황도 그리고 육신으로 여러 가지 염증도 그렇게 나타나고 요즘 들어서 그렇게 제 주변에 뭐 재속 회원이나 다른 분들은 희귀암이 그래 많답니다. 여러분 기관지암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기관지암도 생기고요. 별의별 암들이 생긴답니다. 예. 피부 상피색 제가 아는 수녀님은 여기 코에 피부암이 생겨서 여기를 이렇게 성모병원에서 수술하셔가지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희귀암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단순히 뭐 어둠의 작용, 사탄의 작용이다. 저는 그렇게 멍청하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고립감 그리고 이 우월감,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종교는 바로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차원에서 행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그래서 밥맛이 없어지면 살맛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살맛 더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하는 전략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진짜 교만한 사탄 마귀들이 영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내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게 먼저 만들어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고립시키고 나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낙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망 다 필요 없다. 홀로 방에 들어앉게 만드는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혼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느 심리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결국에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사람한테 치료받아야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아니래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철학은 사실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말씨가 삶의 불씨를 꺼트릴 수도 있고 불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말씨는 불태우는 솜씨죠. 그죠? 엄청난 말씨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게 결국
이 정신분석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둘레 이야기들을 막 해서 거의 그 후토마키처럼 이렇게 김밥을 말아드리고 있는데요. 다 알아서 잘 맛있게 잡수세요. 네. 저는 셰프로서 그냥 나오는 그냥 뭐 연근도 집어넣고 뭐 연어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뷔페로 잘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학자 미국의 파가멘트라는 교수님이 이 말씀을 쓰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개인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명제를 제공해주고 삶의 규칙을 명확하게 해주며 확실한 정체감을 제공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앙심이 신에 의해서 인정받고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원리주의는 아닌 건 아니다라는 단호함과 그리고 단순함이 있는 겁니다. 이 단호함과 단순함의 왼손 오른손이 없으면 지금 시대의 행복감이 커지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갈수록 지금 되게 불확실해지고 있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그 나라에 그 우파들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익 중심과 그 다음에 자원을 자기 걸로 확보하려는 치열한 외교 전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하고 이 위층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즙 짜먹으려고 합니다. 녹즙이 아니라 육즙. 고효를 짜서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라도 그 즙을 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게 혼란하기 그지없습니다. 뭐가 원칙이고 뭐가 분명한 기준인지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도 이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저 신부님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이 형님 이야기하는 거 막 다르고 저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막 헷갈려 죽겠습니다. 그죠? 완전히 안 그래도 삶이 미치겠는데 안 그래도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이 관계의 짐을 떠안아야 되는데 혼란하고 인생과 관계의 짐도 무거운데 근데 본당에 왔는데 죄를 이야기해요. 옥죄는 겁니다. 근데 사제 수도자들이 빛을 경험하고 있느냐? 솔직한 말로 제가 경험한 분들이나 해보면은 좀 아니에요. 그분들도 빛의 자녀로 빛의 용사로 완전히 뽑혀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는 실력이 바닥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뽀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우리 청렴 신부님 아닙니다. 면제 많이 뽀록이 났어요. 그래서 원리보다는 본인의 심리를 더 중시하는 게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더 하겠죠. 원리보다 내 심리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수록 어르신은 더 고립을 초래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분의 심리가 보편적인 논리, 진리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건 원리를 발견하니까, 재발견하니까. 그래서 게다가 그것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전통적으로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그 하느님에 의해서 인정과 공인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수용이 되고 게다가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끝까지 지지해 주니까. 그래서 사실 1대1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무감이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속내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오늘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두 사람의 솔직한 속, 마음 표현이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다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시도 자체가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우울 증상과 행복도가 있죠. 여기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은 낮은 삶의 성화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네모는 보통 삶의 성화. 그리고 삼각형은 높은 삶의 성화입니다. 그럼 보시면 종교적 영적 갈등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갈등 지수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나 원리에 타협하는 분들은 우울을 더 어떻게 겪나요? 더 심하게 겪죠. 그죠? 그런데 그냥 적당한 보통으로 하는 분은 그나마 덜하고, 누가 제일 적게 겪나요? 누가 제일 적게 겪어요? 누가 제일 적게 겪나요? 네, 마지막 삼각형 뭐라고 돼 있죠? 네, 높은 삶의 성화. 높은 삶의 성화 따라해 보실까요? 높은 삶의 성화. 높은 삶의 성화. 높은 삶의 성화. 높다는 거는 여기서는 기도 많이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가깝게 느껴지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에서 나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공감을 자꾸 시도했던 사람은 우울을 덜 겪는 겁니다. 누구하고? 신하고. 근데 신하고 귀신 말고 절대신하고 유일신하고 야훼 아버지하고 야훼와 그의 독생자와 그의 사랑의 파워를 자꾸 부르고 초대하고, 게다가 그 독생자 어린 양의 피를 자꾸 내 인생에 부르면 내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희망을, 사랑을 자꾸 재확인하고 그 원리로 돌아갈수록, 자꾸 베이직으로 자꾸 리셋될수록 우울 증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도도 역시 삼각형이 제일 높죠. 이 삼각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종교적 희망. 다시 한번. 높은 종교적 희망. 다시 한번. 높은 종교적 희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는 사람은 또 행복하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의 그 영적인 감각, 내 동심을 되살릴수록 하느님은 더 당신의 현존과 따스한 그 손길을 더 드러내시겠죠. 교만은 그러므로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우월하고 막 그렇게 설명하지만, 저는 심리적인 차원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교만은 마비가 된 겁니다. 공감 능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언어를 쓸까요? 뭐 그거 문제 있어? 뭐 그거 크게 뭐 하면서 그 사람의 처지와 그런 걸 상상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잖아요. 철저히 계산적이잖아요. 내한테 손해보는 거를 좋아할까요? 그 어떤 분은 또 성당의 어떤 단체에서 뭔가를 했는데 자꾸 주임 시부님한테 사용료를 깎아달라고 한답니다. 10만 원 이하인데도 계속 깎아달래요. 네. 어이가 없는 거죠. 2-3시간 쓰는데 10만 원 미만으로 사용료를 내면서도 자꾸 주임 시부님한테 사용료를 깎아달라고 합니다. 주임 시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 계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가 단 1원이라도 더 깎는 게
위너가 되는 길이라고. 빅토리, to the victory, 이렇게 승리한다고 생각함으로써 공감 능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점점 아나무인, 점점 돈과 숫자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자기가 고립감을 초래하고 있는 숫다입니다. 숫다. 왕따를 초래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자기 혼자 노는, 혼자 놀기의 천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병을 만나거나 암에 걸릴 확률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클까요? 안 클까요? 큽니다. 그제서 자기는 왜 하나님 날 버리셨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비가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욥기는 의인의 고통이라기보다 마비된 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자기의 의에 취해 있고 자기 관점에만, 자기 오름에만, 독선에만 갇혀 있는 그것을 하느님이 친구들과 결국에 마지막에 후반부에 당신이 창조 업적을 막 계시해 줌으로써 입을 싹 그 조디를 그냥 닥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통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눈을 뜨는 겁니다. 관점이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에서 나가면서 취한 노선이 바로 감성적인 노선을 많이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더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흥, 성령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고, 찬양, 표현 그쪽으로 가게 되죠. 지금 가톨릭 내에서는 역설적으로 그런 게 조금 더 다시 더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너무 지성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너무 강의와 강론과 데이터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외장 하드가 되기를 바라요. 5테라짜리 여기에 뭐 메모 USB를 여기다 꽂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신부님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재밌는 건 개신교는 더 깊은 기도에 대한, 관상 기도에 대한 욕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흥에 보면 그 개수동이라는 곳에 샬트르 바오로 피정집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 누가 오냐 하면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기도를 하고 간답니다. 자기네들 피정처럼, 가톨릭처럼. 그리고 수원 파장동에 있는 예수의 말씀의 집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도 장로교, 특히 가톨릭을 그래도 좀 인정하는 통합측, 명성교회나 그런 통합교단 쪽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장신대 쪽, 총신대는 죽어도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장신대 계열에 있는 그런 목회자나 젊은 신학생들은 와가지고 기도 영신수련하고 간답니다. 물론 성체 성사는 이렇게 가르지만, 그런 식으로 개신교에서는 깊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요. 깊은 기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요. 가톨릭 내에서는 감성과 심리학에 대한 그 해방, 치료, 영적 병원에 대한 니즈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 않았던 노선, 감성의 길, 그게 더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성 프란치스코가 탄 모델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종교심 그리고 행복감은 결국 높은 희망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감이 좌우한다. 그리고 이런 팩트를 참고하셔서 노인대학에서 운영 원리로 삼으시면 고독사,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하실 수 있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봉양하실 때도, 다른 누군가를 접대하거나 할 때도 이걸 앞세우시면 이쁨 받으시겠죠. 그러면은 뭐가 날라옵니까? 계좌이체가 날라옵니다. 아멘.
한돈 얼마라도 계좌이체 되길 희망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종교심과 행복의 정서 상황서는 역시 높은 개인적 신앙심을 가진 파트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나 긍정적인 시각도 컸습니다. 그리고 긍정 정서도 역시 개인의 신앙심, 곧 친밀감, 희망, 불타오르는 목마른 사슴처럼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면에 신앙심, 희망, 주님이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런 감성,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성령의 내주가 한 번도 경험이 안 된 분들은 부정정서가 보시다시피 우측에 큽니다. 국가가 만약에 가톨릭 신앙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심이 결국 행복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있다. 아유, 재밌게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그만큼 갈수록 더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종교에 대한 컬러, 우리 가톨릭 신학에 대한 컬러를 이제 저는 지성적인 것에만 못 박고 죄와 죄의식과 죄책감에만 못 박아서 속죄 중심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몰아간다면 성당은 텅텅 빌 겁니다. 그리고 다 어디로 가냐? 병원에 가십니다. 그러면은 유명 강사 사제한테 가겠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다시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시대의 예언자처럼 이 감성에 대해서, 감수성에 대해서, 1대1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식보다는 지혜에 대해서, 삶의 경륜에 대해서, 경험치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갈수록 AI가 오픈 AI, 챗 GPT며 이런 기술로 인해 가지고 갈수록 소외가 더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뭐라고요? 즙 짜먹으려고 할 겁니다. 육즙을 아주 짜먹으려고 할 겁니다. 착즙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앞으로의 모든 의정부 교구와 모든 공동체는 다시금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행복선언,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이 가난은 여러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가벼워지는 겁니다. 상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는 건 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이냐시오 성인이 이야기하듯이 다 쓰레기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상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상대화되는 작업이 사실 이런 지적인 교육이요, 감성인 감동이요. 하느님의 음성은 그렇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진짜 하느님이 주시는 건요, 감동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파장이 없이 파토가 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종교심은 우리에게 행복감과 연관이 되는 거고, 높은 희망, 굳건한 월칙, 그 다음에 뜨거운 불타는 사랑. 그래서 그것이 이 복음 삼덕이 주는 현상적인 심리 작용은 뭐냐면 배고파요. 목말라요. 자꾸 찾고 싶어진다면 정상인 겁니다. 자꾸 예수라는 이름을 찾고 싶으면, 야훼라는 이름을 찾고 싶어진다면, 성령이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고 싶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유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가벼워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치료의 수준을 이미 포함하고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치료는
증상을 잠잠하게 하는 거라면 치유는 뿌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자녀인가? 나는 진짜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나? 나는 행복한가? 하는 도 닦는 질문 같은 거를 이 천주교에서도 할 필요가 이제 다시 있어 졌던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와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어르신들은 더하면 더했지.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행복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더하면 더했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